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기를 따라서 살펴볼 본문은 민수기 28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따져서 보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는 이 이름을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그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다시피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당한 결과가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인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을 돌보시더라, 여전히 그 교회를 인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구약 성경 민수기인 겁니다. 그 사실은 단편적으로 인구조사에서 잘 나타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처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약 60만입니다. 60만 3천 한 550명 정도를 계수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 1세대가 60만 3천여 명의 이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계수된 숫자가 그러한 숫자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었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세대가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들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계수된 숫자가 역시나 60만여 명입니다. 60만 1,730명. 보시면 1세대가 징계를 당하고 그들은 다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어서 묻히게 되지만 광야 2세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그 예전에 준하는 숫자로 회복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잠깐 동안은 징계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 잘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할 그때에도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가 적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오시고 그들을 지켜오신 겁니다. 실제로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오신 겁니다. 너의 후손으로 많은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오신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안에 정말 잘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이면서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는 교회, 끊임없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 우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부정한 교회 모습들도 함께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교회와 그 은혜를 이탈하여서 실패하는 교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훈받아야 되는 교회 모습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민수기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와 관련한 부분들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 요구하시는 그 제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매일 제사를 요구하시느냐, 그 의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이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데스 광야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은 무리바 사건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이 무리바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 사건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였던 사건이라 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사건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투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그 결과로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에 허락되지 아니하는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다만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그럼 이 백성을 떠나게 되면 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한 명 주십시오. 나의 뒤를 이어서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목자를 한 명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지게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 이겁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매일 내게 제사를 해라, 상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예요. 너희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내게 이렇게 가지고 와라. 똑같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그런데 문제는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는 명령이라 라고 하는 어떤 말씀들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는 명령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딱 못 박혀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의 제도들을 주시는데,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그게 이제 명령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왜 명령으로 바뀌냐면 그들이 이 일들에서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1세대였단 말입니다. 광야 1세대. 근데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실패할 우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실패가 있지 아니하도록 명령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번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되어야 되는 어떤 조건이라 이겁니다. 명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맞게 하느냐가 중요한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정성 들여서 지켜져야 될 것이 이 상번제라 이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제사는요, 실패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얼마나 이 말씀을 따르기를 힘썼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해서 이 제사를 위해서 애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실패 여부가 달려있는 겁니다. 제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와도 그 마음이 글러있으면 실패하는 제사가 바로 이 상번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이 제사의 성격은 첫 번째로는 속죄의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속죄의 희생을 드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의 희생을 드리도록 하면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이 제사를 주신 겁니다.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이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더럽혀진 그들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채 하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그 제사를 다시 해야 될 만큼 우리는 쉽게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것들에 쉽게 노출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쉽게 그 일들을 따라가는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가 라고 하는 점은 이 본문 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격은 감사하는 일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먼저 돼야 될 게 죄사함이었다 이겁니다. 죄사함.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 죄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이 상번제라 이거면 상번제. 이 내용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하나는요, 우리가 죄사함이 있지 않고는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이겁니다. 우리를 돌이켜보십시오. 죄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심령이 아주 메말라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감사하게 되냐면 그 죄의 용서가 확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죄의 용서가 분명하게 인정이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게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겁니다. 죄사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린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 매일의 제사는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죄 짓기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기를 조심하면서, 또 부지중에 지었을지 모르는 죄, 또 알고서 지었을지 모르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것으로부터 참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안일함을 잘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제사를 하는 일들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또 성막의 기구들, 또 회막, 또 그리고 어떤 제사를 위한 어떤 재료들, 제단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게 다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을 확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인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가까이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면 그것은 참으로 은혜인데,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가까이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당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도요, 그 무리 안에 있긴 하지만 거룩하지 않아서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도 잠깐 살폈습니다만, 민수기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불평을 늘어놓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을 갖게 되는 겁니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의 교회들이 오늘날 있단 말이에요. 모습은 예배당에 있죠. 뭔가를 종교적인 행태들을 하긴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이 말씀의 교훈을 봤을 때 마음 자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참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 이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게 있는데요.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도록 하는 거였어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포도주도 드리고 떡도 굽고 여러 가지를 하죠. 이렇게 하는 데는요. 어떤 내용을 갖는 거냐면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어떤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반복적이 되고 얼마나 습관적인 일이 됩니까? 익숙하여지면 우리가 정성을 들입니까?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요리를 한다 그랬을 때 누군가의 대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요리를 할 때 내가 잘 모르고 이제 배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정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도 맞추죠. 맛을 내기 위해서 좋은 거랑 좋은 거는 다 들어가죠. 예쁘게 썰고 싶어가지고 막 천천히 막 썰어서 고명 얹고 막 이렇게 모양을 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좀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성들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양 내는 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맛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처음 들었던 정성과 나중에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반복적인 제사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해 드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마음, 그것들을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훈련의 기간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는 순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가? 정말로 내 죄 사함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는가? 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주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러한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구별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참된 회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믿음, 그걸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나오기를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양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포도주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제사들을 보면은요, 그거 못 드리면 이거 드려라, 이것도 못 드리면 이걸로 해라, 이것도 못하면 다른 걸로 해라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그 믿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육할 때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 상번제는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원히 대대로 계속돼야 되는 제사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특징적인 걸 뭐냐면요, 그런 분명한 건 이 제사 역시도 한계가 있는 제사였다 이거예요. 어떤 한계? 기간의 한계. 잠깐 동안, 어떤 잠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효했던 제사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제사는 어떻게 되니까요?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을 안 잡는 겁니다. 매일 아침 양을 안 잡아요. 매일 저녁에 양을 안 잡습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요,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가 요구하고 있는 그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지켜줘야 될 건 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예배라고 할 때는 늘 죄사함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회개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삶을 살는 그 하루하루를 힘쓰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흠이 없는 양을 잡고 또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을 지속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어린 양이 매일 2마리씩 잡아야죠.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1년 된 양들이 무지무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 1년이 365일이니까 700마리 이상이 1년 된 어린 양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0마리 이상인 겁니다. 근데 이 제사 때만 잡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제사들도 있어요. 그때도 잡아야 돼요. 송아지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제사를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자기가 이 백성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 그것에서 가지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것들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들을 굉장히 능숙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수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돼요. 죄사함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을수록 이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실 채비가 끝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용서하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마치 너가 이렇게 하면 나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빨리 해봐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끝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으로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는 매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힘써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상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효했던 제사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정성스럽게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 요구되는 참된 생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매일 찾을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매일 죄 용서의 은혜와 그로부터 얻게 되는 좋은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제물이 되셨고요. 그 단 한 번의 제사와 또 그 가장 좋은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르지 않는 그 구별해 드릴 제물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마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거기에 감사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에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